날씨는 그렇게 큰 태풍도 없었고, 그렇게 홍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모든 추수의 종류들이 풍작을 이뤘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올해 농사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데는 평년작 이상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곳곳에 여러 가지 편차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풍성함을 그렇게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넉넉하게 그렇게 작용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이면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좋은 열매로 그렇게 풍성케 하셨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된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본문 26절 말씀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는 씨를 뿌림과 같다. 이 가을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봄에 이른 물을 그 농부들이 그렇게 파종을 하게 됩니다. 씨를 뿌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논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고, 누군가가 가수의 작물에 전지를 하고 또 새싹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또 자라가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모든 이 자연의 이치를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참 이 조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농부의 농부를 통해서 씨앗이 뿌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씨앗의 촉이 틔워지게 해주시고, 또 새싹에 돋아서 모든 줄기가 그렇게 왕성케 하시고, 또 열매를 주셔서 그 열매가 자라나서 그 열매가 가을이 되어서 아주 풍성케 되는, 그야말로 우리는 뿌렸고 농부는 뿌렸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그 하나님, 이 조화로움을 이 가을의 풍성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 추수의 감사의 절에 우리가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추수의 감사를 통해서 풍성함을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 풍성함, 이 씨 뿌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복음을 심는 거예요. 전도죠.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질 때에 듣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안 듣는 것 같고 막 핍박하는 것 같고 막 길을 막는 것 같지만 들을 사람은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육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일이 같이 결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작용이, 모든 결과가, 모든 목적이, 모든 동기가 다 영적인 부분들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말도 한 번 한마디 하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서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헛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부분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추수감사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 추수감사절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 그렇죠? 씨를 뿌리는 자가 있으면 그 씨를 통해서 자라는 자가 있는 것이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렇게 풍성함을 주시는 이는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일들이 뭡니까?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찬송가 있듯이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열매를 맺었네요. 그 열매를 누가 거두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하루 2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심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말씀이죠. 또 거룩한 씨로 해석이 되죠. 그러므로 추수의 또 다른 의미는 풍성한 수확의 결과를 통해서 씨 뿌림의 결과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뿌리는 자가 없으면 거두는 자도 없게 되는 거죠. 뿌리는 자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을에 풍성한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씨 뿌림의 영적인 해석,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교훈 삼아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둠이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는 법은 없어요. 이것이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씨 뿌림이 있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지만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하던 전도도 멈췄고 하던 예배도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축소시켜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부터는 비도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모든 예배가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해드리지 못했던 전도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11월 1일부터인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복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26절 보니까 또 이르실 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 마지막 때에 뿌려진 씨를 통해서 많은 추수와 같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암시해 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이 가을의 풍성한 추수의 감사주일에 우리는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추수할 때가 되어 낫을 대는 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이젠 씨를 뿌렸을 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가 돼서 낫을 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뿌렸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라게 할 수 있나요? 뿌리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라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의 씨앗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음의 씨앗을,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가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아서 다 신앙이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습죠? 저도 자라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자라가고 있고 어디까지냐? 그 맥시멈이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알곡이 연결어가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그 신앙이. 또 어떤 이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그 미치지 못한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이. 어떤 과정이 있든지 그 결과는 주를 향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낫을 대기까지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수의 감사 주일날을 통해서 우리가 가을이나 이 1년에 한 번 장식을 하고 또 한 해에 한 번 정도로 치르는 그런 연례 행사를 우리가 주수감사절을 지내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씨를 뿌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나중에는 낫을 대기까지 열매를 맺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좀 풀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 터 같으면은, 우리 교회 터 같으면 뭐 관리를 좀 잘하겠는데 또 남의 터라서 손도 댈 수도 없고 그 주변에 풀도 많고 좀 지저분합니다. 지난주에는 직원사님한테 낫을 달라 해가지고 좀 반은 깎았어요. 반은 제 손으로 남의 터. 뭐 당장 우리 교회 주변이 어수선하니 어때요? 제가 반 깎고 시간이 안 돼서 반은 못 깎았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세상의 이치나 우리 하나님 나라나 때가 되면 낫을 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낫을 되기까지 무르익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풍성한 이 가을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신앙도 무르익어 낫을 낼 정도의 수준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낮 작업 깨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뿌린 씨를 촉을 틔우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그런 무르익은 아주 농익은 과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동남아 지역에 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봐요. 거기는 날씨가 우리가 좀 다른 게 매우 덥다 라는 것이 우리가 좀 다르고, 또 하나 다른 것은 그것은 사지사철 과일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비쌉니다. 뭐 2kg, 3kg에 뭐 돈 10만 원씩 막 가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돈 1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과일을 돈 10,000원 정도면 10분의 1이면 아주 많이 살 수가 있어요. 이뿐입니까? 여러 가지 과일이 막 지철 막 열리다 보니까 너무나도 과일값이 싼 거예요. 거기서 거래되는 과일의 값을 우리 나라의 마트에서 사는 과일에 비하니까 거의 뭐 10분의 1 수준? 그 수준만은 과일들을 풍성하게 그렇게 그들이 먹을 수 있더라. 요즘 아직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돌아갈 때는 여기는 과일들을 조금씩 그 분량대로 해서 가정에 조금
나는 갔으면 좋겠어. 집사람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조금 나눠 가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28절이죠. 27절이죠. 우리가 밤낮 작업 깨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뿌린 씨를 촉을 틔우고 자라가게 하시며 결론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27절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윽고 28절이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점점점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장성한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알곡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퀴즈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제가 지긋하신 우리 그 권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퀴즈를 합니다. 가을 거지를 하고 저희 부모님들 보니까 몇 날 며칠 예전에 그냥 퀴즈를 하느라고 밤새워서 그렇게 퀴즈를 하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왜 퀴즈를 합니까? 쭉정이는 버리워져서 쓰레기 더미로 가고 알곡은 어디로 갑니까? 곡간 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마는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지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여지는 일들이 이런 비유의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알곡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쭉정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농부가 여러분 특별한 농법을 가지고서 농사를 지어도 그 모든 과정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곡이 되어져가고 좋은 성도가 되어져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게 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신앙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은 나로 인하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그런 모든 삶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이 거룩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됐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을 따지고 봐도 어떤 것을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우리가 장례일이든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어떤 슬픈 일이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든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 놓여진 이 과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일들이 열려지기까지 얼마나 그 큰 비바람을 견뎌냈고 태풍을 견뎌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서 그 뜨거운 햇빛을 통해서 이런 과일의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연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먹이시고 길리우시는 그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추수의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공중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들 일까 보냐?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셔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추수의 계절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내 사는 동안에 앞으로 닥쳐질 모든 시간과 날들 동안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범사한 일들도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슬픈 일을 당하고 어떤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어찌 보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더 좋은 감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려고,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범사에 감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그러므로 열매가 이르면 곧 낫을 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제는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인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낫을 되는 때가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했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가 있었고 유아 시절이 있었고 소학교 다닐 시절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이제 3분의 2 이상을 살았고 반환점으로 도는 분들도 있고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어찌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렇게 길지 않은데 우리 인생은 아등바등 그렇게 너무나도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어찌 보면 참 안타까워요. 내 스스로도 좀 안타까워. 우리 인생은 참 짧은 것인데 참 의미 있게 참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뭔 일을 이렇게 쫓기는지, 그렇죠? 지건사님 실감하시죠? 이렇게 이렇게 쫓기면서 사는 게 참 이게 참 그래.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 일이죠. 우리가 주어진 그날까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언제 몇 시까지만 딱 살아라라고 여러분 딱 날짜를 정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개인 통보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정말 그 날이 되기 전에 다 여러분들이 자살해서 죽습니다. 설령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 날이 시계의 바늘처럼 째깍째깍하고 가고 멀지 않아서 그 날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어째요? 조급하죠. 두렵죠.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다하는 날을 가르쳐 준다면 못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불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는 날짜를 딱 하나님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갑니다. 모릅니다. 우리 몰라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오늘보다 좀 내일이 낫겠지. 그렇죠? 내일보다 좀 모레가 낫겠지.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도 맺게 되고 그 열매가 농이 익어서 낫을 될 때가 오는 겁니다. 그 낫을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때, 그 세상의 종말이 이르는 때,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스스로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열매들이 완전히 이거 갔을 때를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 추수감사주를 지킨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같이 살고 내일을 영원같이, 이 추수감사절을 영원같이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실할 때가 오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그 결실의 때가, 그 영광의 감사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한 이 주체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감사 속에는 범사의 감사도 있고요, 기쁜 감사도 있고요, 슬픈 감사도 있고요, 넘지 못할 큰 파이와도 같은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고, 내가 작년보다도 올해 건강치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때는 제가 그래도 좀 건강했는데 이제 한 해가 지나니까 또 다르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한테 갈 때가 가까운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하루의 삶이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기쁜 일이 더 많아요, 슬픈 일이 더 많아요? 슬픈 일이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거죠. 좋은 거.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더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울 뿐이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미련을 갖는 그런 삶은 아니랍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가꾸며 추수에 투입되지만 그 씨앗을 전국적으로 풍성하게 잘 익은 열매로 맺게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일들이 하나도 없다. 어떤 열매든 어떤 자연적인 조화로운 일이든 우리 모든 인생에 가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이면에도 간섭하시지 않은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모든 예정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주고, 이 추수감사주일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머지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추수와 추수의 감사의 풍성함처럼 여러분 모든 삶이 풍성함으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